요한복음 12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가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가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아멘.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해하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강조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말 속에 믿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 내 행동 속에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느 신분이 높은 사람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을 하고 시골길로 갔습니다. 커브길에 비가 많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만 길에서 떨어져서 차가 뒤집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침 그 옆에 논에 농부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물이 어떻게 되나 해서 나갔다 보니까 차가 한 대 넘어져 있고 누군가가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말쑥하게 입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억지로 차에서 이제 나오게 했는데 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묻어 줬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그 지역에 나왔습니다. 그 주변을 살피다가 승용차가 하나 넘어지고 부서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았더니 한 농부가 그 주인이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묻어 주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농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즉시 죽었느냐 왜 묻었느냐 막 질문을 했더니 농부가 말합니다. 살아있다고 소리를 치는 것 같기는 한데 평소에 그 사람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묻어줬다고. 누구냐? 그 지역의 지체 높은 정치인이었다고. 여러분 말에 신뢰성이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 믿지 못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이전에 여름에 성경학교가 돼서 지방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요, 눈물을 흘리고 어린아이인데도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찾고 복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 깊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는 매우 깊은 진리가 또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음이란 말 자체는 복복자 소리 엄자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되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신지옥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거는 가슴 아픈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당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근데 복음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복복자 소리엄자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헬라 말에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라는 말은 기쁘다, 좋다 그런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그대로 번역하면 복음, 굿뉴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지금도 수도지요. 우리 성경에는 아덴 그랬습니다. 아테네. 거기서 북쪽으로 한 30km 조금 떨어진 곳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군인들을 한 10만 명 데리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리스에는 군인이 그때 한 10,0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이요 아내들이 남편 혹은 아버지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참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소식을 기다립니다. 요즘 같으면 뭐 전보가 있고 전화가 있지만 그 당시는 직접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아테네 군인 1만 명이 페르시아 황제가 이끈 10만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쟁터에 있던 대표 사령관이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피디페데스라고 하는 그 병사에게 너가 가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 말을 듣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실제 그 거리는 한 36km쯤 됐나 그러는데 지금 마라톤이 42.195km인데 요거는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거리가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운동장에 들어와서 이제 라인까지 들어온 다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이 병사가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조금 무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길이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계속 달려와서 보니까 아테네 성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 달려와서 외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요. 그 말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스포츠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달리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마라톤은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에 그 일을 하게 되고 폐회를 할 때, 올림픽 폐회를 할 때는 마라톤에 우승한 선수의 나라의 국가를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바뀌면서 내용들이 자꾸 보충이 되는데
어떤 역사는 이게 정설이 아니다. 그 병사가 알려주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후원은 원군을 데리고 와서 뭐 이겼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출발은 전쟁에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여기에서부터 마라톤이 시작이 되고 그때 나온 말이 유앙겔리온이고 지금 아테네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그 입구에 출발점 해서 위치를 정해두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했다 나오고 또 그 당시에 황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가면 그 지역에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죄수에게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요.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질병 검사를 했더니 아주 심한 낫기 어려운 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완쾌되었어요 말하면 유앙겔리온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꿈꾸는 어떤 자격증이나 입학이나 취업에 매우 어려운데 합격하면 유앙겔리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상대방에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기쁜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또 일시적입니다. 한때는 기뻤는데 한때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천국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한문이지요. 한문. 하늘천 나라국. 한문으로 쓰면 천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나라.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면 말을 잘 사용하지 너무 경건스러운 말이라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고 또 너희란 말은 복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 믿는 너희 가운데 임했고 마태 21장 31, 32절 두 절에는 보면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지배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죄인으로 평가받고 부끄럽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모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여호와 왕국 가져가 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좋은 용어들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몰라요. 여호와 왕국 가져가 버렸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어디 가져갔습니까? 김밥 천국 가져가 버렸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인터넷 쳐보면요. 물건을 파는 사이트가 가져가 버렸어요. 좋은 소식이래. 하여튼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산에서 꼭 지켜야 되는 8가지 말씀을 그 팔복이라 그러지요. 그 첫 번째와 마지막,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마지막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것을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가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을을 위해서 사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기는 자, 화평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 2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온유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까칠히 대할까? 조금 기다리면 온유할 때 옵니다. 화평할 때 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오게 됩니다. 너무 조급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라고 말을 했을 때 로마로부터 지배받는 일에서부터의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해방, 정치적 자유, 그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우리 마음에 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정치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 의미도 일부는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독재나 이런 데서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했고 기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천국이 임한 게 아닙니다. 2번째는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보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랐지요. 왜 따랐습니까? 로마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박해받는 데서 자유,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착각을 많이 했지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세워주세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놀라고 도망가고 숨고 한때의 여름 때의 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게 되니까 예수 부활을 외치게 됩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요 구약의 메시아 왕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게 되고 그의 사람을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못한 자도 있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요 구원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정리했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제도, 절기 이런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정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보다 더 헌신과 순종하는 거다.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는 그들도 믿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그들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다. 폭넓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자 신을 섬기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큰 신을 세워놓고, 이 아데미 여신은 자녀를 많이 낳고 부자가 되는 그런 신입니다. 팔이 막 8개나 되고 가슴이 막 온몸에 달려있고 다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런데 거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조그마하게 만듭니다.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숭배하려면 장사를 합니다. 집에 사가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더니, 그리고 점치고 우상을 다 부수고 했더니 거기에 딸린된 책들만 모았더니 은 5만이다. 요즘 같으면 한 5톤 되는 트럭에 가득 되는 거 불로 다 질러버리고 난리가 나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장사하는 수상계 대표가 바울을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선동해서 바울을 어렵게 만들어서 바울이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거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바울은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는 나라다. 그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짝퉁, 비슷한데 가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멍난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중간에 구멍이 나서 무언가를 흘러 빠져난 일들이 있다.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놓치면 안 되고, 이 복음의 원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 마음에 화평과 온유가 임해졌다면, 용서와 회개와 사랑의 삶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삶 속에 어떻게 적응이 되고 삶 속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따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남편도 훌륭한 그런 분이고 아내도 훌륭한 분이고, 아내는 이화여대 메이퀸 출신입니다. 남편도 아주 점잖고 가정적인 중심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고 집도 사주고 집에 있는 가구 이런 것도 다 사주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불편한 걸 보고 어느 날 아들이 그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잃고 싶어요. 며느리 얻을래요?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알았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열쇠를 줍니다. 나는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서너 시간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해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제 뭐 그건 갈등이 없어졌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약해지고 돌봄을 받아야 될 질병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들 며느리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말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여보, 잘 생각해봐. 후회할 짓 하면 안 돼. 그래도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차를 몰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쉬면서 또 묻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하겠어? 차 돌려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엄마 모실 거야. 갑시다. 집 가까이 갔습니다. 아들이 또 묻습니다. 지금이 괜찮는데 정말 어머니 모실 수 있겠어? 예, 내가 전심으로 모실게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어머니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별세하시기 한 3일 전쯤에 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마 곧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마지막 너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잘 살펴주니 정말 고맙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단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이해하고 용서해 줘. 며느리도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 이전에 제가 어머니 오해하고 어머니가 도와주려는 거 외면했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다. 그런데 내 세상 죽고 나거든 먼저 천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 그때 만나자. 기쁘게 만나자.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복잡한 게 인생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늘의 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죽을 때가 왔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위한 십자가 지시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내 마음이 괴롭다. 십자가가 괴롭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알지만은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지만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이때를 면하도록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된다고 말씀했을 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런데 그것을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스포츠 크리스찬의 전용 구절이 아닙니다. 입시 시험 치는 사람의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갈등이 많은 우리에게도 예수 복음이 능력이 되고 예수 구원의 은총이 있고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은 세상의 임금으로 31절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승리의 기쁨을 노래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를 밟는 일에 끝이 났고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 믿음이 표적, 이적 밖으로 드러난 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 높아지는 문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도 너 가겠니? 그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나 잘해라 비난도 합니다. 기독교를 엄청난 폄하시키는 발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해 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와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의 감사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겼듯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서 복음의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반응하셔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과 가슴과 이웃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